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시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6년 한 해의 감사의 결산을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참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라는 말이 어쩌면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 아파트 생활하고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예양가족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업 농부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요 앞에 땅 연립부지가 아직 펴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임대해가지고 예향 농원 만들어서 텃밭을 다 분양해 드릴까요? 그러면 좀 직접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해보면 추수감사라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지 않겠나. 이때쯤 되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고구마를 가져다 주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텃밭에서 가꾼 것들 보면 그 고구마 마트에 가면 조금 돈 내면 미끈하고 잘생긴 고구마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져오는 고구마 보면요 흙도 안 털려 있고 어떤 건 애들 머리통만큼 큰 놈이 있고 어떤 거는 쪼만해가지고 이게 고구마인지 씨인지 모를 그런 것도 들어있고 초보 농부들이 농사진 것. 근데 그것을 먹다 보면 마트에서 사서 먹는 고구마 똑같은 고구마인데 느낌이 달라요. 우리 교인들의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그것을 먹습니다. 직접 농사를 안 져도 그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받으면 또 추수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 양주 경찰서를 섬기는 경목위원들 같이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한 귤 농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무농약으로 재배했다고 껍질까지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목사님 한 분이 코스를 다 정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데 어쨌든 가면서는 저도 다짐했고 다른 분들도 실컷 먹겠다고 저도 가면 10개는 최소한 20개는 먹어야지 했는데 20개는 좀 많다 싶고 10개는 먹겠다 했는데 5개 까먹으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귤 가지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린 귤을 보니까요 먹지 않더라도 기분이 좋고요 그냥 눈으로 담아가는 게 아까워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보니까 제주도 길 가로 갈 때마다 양쪽에 귤밭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고, 귤밭마다 노랗게 물들어 있는 그 귤들을 보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 풍요롭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이 추수감사절에 담겨진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절의 출발절은 오늘 읽은 말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오늘의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켰어요. 첫째 날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에는 큰 성회로 그렇게 지켰고, 구약의 절기가 오늘 레위기 27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명절 3개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 정확히 알아도 성경 66권 전체를 다 정통하게 다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예를 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했다가 해방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방을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이라는 이름, 그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파스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스카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 그러면 5월 다음에 6월, 제 생일이 있는 6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넘을 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월절의 상징은 어린 양이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시작되는 날, 7일씩 7주간이 지나가서 지내지는 날, 그래서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이라고 하고, 7날씩 7주가 지나서 지켜지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그날 첫 번째 추수감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오순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추수하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으로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내년 추석 연휴 10월 1, 2, 3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끼는 이틀만 해결하면 10하루 연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연휴 때 출근하는 분들인가 봐요.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근데 매년 8일씩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축제를 지내는 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란 얘기입니다. 그 초막절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그 창고에 다
수장 쌓아놓은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또 그 가을 모든 추수를 한 그 빈들의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탄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쭉 초막절의 삶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막절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가장 큰 절기 우리가 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바로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대력하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력은 4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1월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다른 것이 유대력하고 태양력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력생일하고 양력생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같아집니까? 12년입니까? 60년입니까? 60년? 저희 집은 신식이라서 태어나면서도 양력생일이라서 음력생일하고 언제 겹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음력생일하고 양력생일 매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매년 설날도 추석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없는데 왜 초막절하고 추수감사절이 같은 때가 아니냐? 이건 지키는 달력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들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간판을 떼고 하나님의 교회, 예향교회 그러면 그 동네 때문에 교회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고, 거기서 어쨌든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 많은데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가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장길자라고 하는 그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복잡합니다. 요 자이 5단지 건너편도 그런 그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산 때는 성탄절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 교회 없는 거,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 안에 주장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래서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상홍이 뭐 감람나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부정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안 나온다. 그거 가지고 추수감사절 지키면 안 된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초막절은 자기네들만 지킨다. 여러분,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입니다. 아멘 곧따위로 해가지고 안상홍 증인으로 와서 쏙닥대면 넘어갈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 정도 해가지고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오늘 초막절 3가지 수코트를 했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더 유식해지라고, 수코트라는 말이 뭐냐면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단어가 수코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 장막을 뜻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초막절을 지킵니까? 6월절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지키기 시작했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뒤바뀌어 보세요. 낮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밤에 구름 기둥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낮에 태양 때문에 가뜩이나 뜨거운데,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불기둥을 또 인도해 주신다? 다 익어버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절묘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따가운 태양이 내려쬐는데,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덮어줄 때 이 시원함,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광야 40년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멘. 그게 덮는다, 스코트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의 스코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세 가지의 스코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덮어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스코트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정이 스코트입니다. 두 번째의 스코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막으로 장막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따라할까요? 교회가 스코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본향인 하나님 나라, 다시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의 스코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추수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창고에 걷어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가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스코트입니다. 가정, 혼자서 가정을 만들어 갈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단독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그런 세대보다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제는 단독 세대가 됐다고 해요. 혼술, 혼밥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그냥 어쩌다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아예 인테리어를 다시 만드는 그런 가게들이 생길 정도로. 어제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또 대통령 퇴진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심각한 위기란 얘기입니다. 경제도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가정 해체입니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 중에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굳이 결혼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합계 출산율이 10대 후반부터 따지는지 20대부터 따지는지 어쨌든 40대 중반까지 가임 여성이 평생 결혼해서 낳는 아기 평균 숫자가 우리나라가 1.07명입니다. 그러면 한 집마다 그냥 아이 하나에 팔뚝 하나 낳았다는 얘기예요. 한 20집 합하면 아기 하나 더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첫나들이가 계속되고 결혼도 계속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아멘. 어제 돌예배 갔었는데 아기 두 번째 아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짓궂게 물어봤어요. 하나 더 낳을 거지?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또 낳아야죠. 참 잘하는 겁니다. 결혼 앞둔 그 예비 신랑 신부들 주례를 부탁하러 저한테 오면 꼭 묻습니다. 언제 결혼할 건데, 언제 아기 낳을 건데, 한 3년이나 5년 후쯤에요. 몇 명 낳을 건데, 1명이나 2명이요. 대부분 1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박살을 냅니다. 왜 3년 후고 왜 5년 후냐? 그래야지 좀 안정이 될 것 같대요. 안정은 평생 안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준이 높아져요.
남들 사는 거 보면 우리 집도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 7평 아파트가 사택이었어요. 바로 옆 단지는 13평이었어요. 세상에 13평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13평만 돼도 사람 살겠다, 살만하겠다. 요즘 저도로 13평에 다시 살라고 하면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물론 며칠 살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근데 사람의 눈은 자꾸 높아집니다. 언제 안정됩니까? 평생 안정 안 돼요.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안정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낳겠다. 야, 하나 낳으면 너 평생 잘못하는 거다. 둘 낳아야지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걸 형제들이 해줄 수 있다. 꼬셔서. 근데 둘 낳겠다고 하면 아니다, 셋을 낳아야 된다. 하나는 나밖에 모르고 둘은 너와 나밖에 모르는데 셋이 되면 우리를 안다. 그러면 성품 교육 시키려고 예일 유치원 보낼 필요도 없고 셋이서 같이 엉켜 살면 거기서 이 관계 훈련은 저절로 됩니다. 아멘. 선교 사역 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결혼하는 것을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애 낳는 걸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모시는 걸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들 하고 오셨나 봐요.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가족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 있죠. 날개 없는 새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수코트입니다. 교회가 수코트입니다. 교회 없는 가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교회 없이 그 가족들이 핵가족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견뎌냈을까요? 다 고독해서 죽었을 테고요. 적들에게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요. 믿음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파식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행진할 때에 거룩한 그 공동체가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외적들도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은혜로 공급받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광야 40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양교회가 여러분들의 수코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장막, 성막을 그렇게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큰 스코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어제 낮에도 신방이고 저녁에도 신방이 있고 또 사역팀 모임도 있고 연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바쁜데 오전에 집사님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놓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장신대 그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는 천국 가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모은 돈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보냈는데 양주로 이사 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이 팔리면서 서원했던 예물을 가지고 왔노라고 장신대 장학금으로 보내달라고 전해달라고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1,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도 참 귀한데
그런데 내일 모레 제가 장신대 장학위원장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동문들이 거의 1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매년 모아주는데 제가 그냥 이름이 위원장이니까 그거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원금도 상환하고 우리 사역도 바쁘고 해서 그 장학금을 많이 못 보내줘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못 간다고 할까, 군중 예담도 있고 그냥 못 간다고 핑계 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요만큼 있고, 그런 차에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그 집사님 덕분에 제가 어깨 펴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다고 마이크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지방으로 이사 가신 분이 전화를 하셨다고, 행정실에서 전달은 옛날 교인이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누굴까? 문자를 보니까 아는 분이라 전화했는데 목사님 꼭 뵙고 가야 되겠다고 오후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손잡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험한 일을 당하셨나?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천국 가셨다는 얘기인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근데 하시는 말씀이 예향교회 다시 오고 싶다고. 누가 가시라고 했나요? 당신 이사 가셨지.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가서 4층 건물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교회 생각이 그렇게 나서 말씀이 그리워서 다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이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스코트인 교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스코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가 우리 이 땅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33평이든 25평이든 아니면 48평이든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얼마를 들였든 얼마나 좋은 장을 갖다 놨든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스코트, 그래서 1년에 한 번 초막절에는 빈들에 나가서 천막 치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된다. 떠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막을 지으면서 위에 하늘을 향해서는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1년 살았구나,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기구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래요.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절이 안 망한답니다. 그런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환난, 근심, 고초, 여러분 요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5,000년 한국 역사, 한반도 역사,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크고 중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의 스코트입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럼 우리는 지성소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 DNA로 우리 DNA가 바뀌어지게 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초막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스코트를 기억하십시다. 감사절, 초막절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초막절을 이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막절,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순절의 기름 부심의 7배를 더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 이 복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막절 세 가지의 수코트로 우리 또 한 번 감사를 챙깁니다. 우리 DNA가 감사 DNA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사 역사하시는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